알퐁소가 스칼라를 포기하였다는 말을 들은 나폴리 사람들은 그가 보라는 듯이 그의 실패를 짓거려댔으며 자기들의 충고를 듣고 스칼라로 가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느냐는 듯이 선전하고 다녔다. 어느 사람은 망상과 꿈에 사로잡힌 견본으로서 그를 끌어대기까지 하였으며 또 그로 인해 우쭐대거나 납작호가 된 사람의 표본인 것처럼 빈정대면서 설교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1733년 4월 10일 알퐁소는 피냐텔리 추기경의 요청에 의해서 나폴리로 돌아왔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냉소를 퍼부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과연 그가 우려했던 대로 큰 아버지인 참사회원 지치오와 마테오 리파 신부는 진화학원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친숙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면회하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를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 태도에는 너는 얼마나 바보짓을 했느냐 하는 동정과 연민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참사회원 또르니는 스칼라의 계획에 대해서 당초에는 반대하였으며 몇 개월 전 알퐁소가 나폴리를 떠나려고 할 때 태도를 돌변하여 알퐁소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그는 여전히 진심으로 알퐁소를 다정하게 맞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알퐁소에게 스칼라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나폴리 프로파간다 회의 일원으로서 그전과 같이 사도직 활동을 계속하라고 설득하였다. 또르니는 알퐁소가 추기경과 면회할 때 동행해 주었으며 그리고 스칼라의 실패는 하느님이 알퐁소로 하여금 나폴리에서 일하도록 하시려는 뜻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추기경은 알퐁소에게 계획을 단념하지 말고 하느님을 한층 더 신뢰하고 전진해 나아가도록 조언하였다. 또르니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추기경으로부터 격려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퐁소는 초지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할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는 반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악마에게 앞길을 가로막혀 단념한 것이 아니다. 열심한 사제는 딴 곳에도 있으리라.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희생으로 바칠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만일 창립자가 이와 같이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수도에는 필경 그대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의 회칙이 교황에 의해 인가를 얻기까지는 아직도 16년이 걸려야 했으며 최초의 속죄주 회원이 허언을 하게 되는 데까지도 10년이 걸려야 했기 때문이다. 피나텔리 추기경의 격려에 이어서 팔코이아 주교도 끊임없이 알퐁소를 격려하였다. 알퐁소가 모든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직후 즉 4월 6일에 팔코이아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내고 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도록 합시다. 떠나버린 형제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당신이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한 것은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이중의 은총이라고 생각돼요. 첫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는 것이요. 만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것이요. 둘째로 하느님의 눈앞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감수한다는 것은 스스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점이요. 더구나 세속의 눈으로 본다 해도 우리가 옳다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세속 사람들 사이에서 호평이 돌고 있소. 알퐁소 신부여,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소. 결코 버리지 않겠소.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요. 이 암흑의 시대의 하느님은 이 세상에 베풀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알퐁소에게 내려주셨다. 그 전에 포지아의 성당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것처럼 그가 나폴리에서 스칼라로 다시 돌아와 교회의 어느 동굴에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며 고행을 계속하고 있을 때 거기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다. 더구나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으며 이 발현은 지금까지 스칼라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 알퐁소는 그 스칼라로 올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동굴을 찾았다고 한다. 알퐁소가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의 격려를 필요로 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수도회를 다시 고쳐서 재출발한다는 것이 절망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동지를 얻는다는 일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동지를 많이 모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도는 캄캄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우선 인가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번에 입회의 뜻을 표명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입회 당시에 이미 사제에 서품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사제가 되어 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년들을 사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교회법에 의하면 생계를 세울 수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제에 서품될 수 없었다. 생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수입을 갖고 있든가 지참금이 있든가 혹은 특정한 주교구에 편입되어 거기에서 월급을 준다는 약속이 있든가 혹은 기존의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원하고 그 회의 일반 수입에 의해서 부양되든가 등 그 중에 그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무리 알퐁스의 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 조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었다. 최후로 알퐁소가 세운 수도에 입회하기 위해서 더 큰 장애가 된 것은 나폴리 사람이 가족과의 애정이 깊고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하는 점이었다. 그것은 알퐁소를 집에 머물게 해두려고 한 그의 부친 요셉의 태도를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가족과의 애정이 너무나도 강하므로 나폴리의 내외에서는 회원이 자기 집에 사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회가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성소를 느낀 청년은 가족과의 이별을 피하기 위해 회칙이 그리 엄하지 않은 회를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가 산처럼 겹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알퐁소에게 새로운 지망자를 보내주셨다. 더구나 이번에는 이 회의 견고한 기초를 쌓는데 필요한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앞에서 말한 변호사 체사레 스포리텔리는 1733년 7월에 알퐁소에게 와서 자기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들어왔다. 다 명문가의 출신으로서 굳은 성격과 정열의 소유자들이었다. 한 사람은 제나로 시르넬리 신부였다. 알퐁소가 진학원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는 그 학원의 신학생이었으며 알퐁소를 진심으로 따르던 청년이었다. 1732년에 사제가 되어 1년 동안 나폴리 프로파간다 회를 위해 전교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알퐁소 회에 입회할 것을 결심하고는 고예 신부와 팔코이아에게 의논한 결과 1733년 가을에 스칼라로 오게 된 것이다. 그해 8월 팔코이아는 사르넬리가 가오 그의 마음은 불타고 있소 라고 알퐁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르넬리는 나중에 나폴리 시민의 부도덕을 공격하는 저서와 설교로 유명해졌다. 그의 가을에 온 또 한 사람이 사제는 사베리오 로시다. 카푸아 명문가 출신으로서 팔코이아가 회의 주춧돌이 될 사람이요 라고 말한 대로 알퐁소 수도의 재정을 크게 도운 사람이다. 그는 1758년 동수도회에서 거룩한 최후를 마쳤다. 그 위에 요한 마치니와 평수사 렌디나가 입회하였다. 그래도 알퐁소는 지원자 부족으로 고민하였다. 1733년 가을의 전교 시기는 목전에 다가왔다. 여러 곳으로부터 설교를 요청하는 서한이 무수히 왔으나 그 10분의 1에도 응할 만한 회원이 없었다. 1733년 초가을에 알퐁소는 여자 수도원의 객사를 떠나 까사 다나스타지아라고 부르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였다. 새로운 지원자가 오면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그의 가을의 선교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성공하였다. 알퐁소와 사르넬리와 로시가 설교하고 사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스폴리텔리가 요리 문답을 가르쳤다. 동회의 회원이 아닌 신부도 기꺼이 이를 원조하였다. 이 선교가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알퐁소는 회의 발전에 한층 더 열의를 느꼈다. 스포르텔리가 가입함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수도회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제2의 광명이 부였다. 그 빛은 유복한 집안의 사베리오 로시 신부를 통해서
또 가야소의 주교를 통해서 왔다. 알퐁소는 1733년 1월에 가야소에서 선교를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의 주교 몬시니올 비지란테는 그 선교의 성과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알퐁소에 대해서 동회의 수도원을 자기의 교구 내에 와서 세워줄 것을 간청하였다. 로시가 와서 수도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알퐁소는 비지란테 주교의 간청에 응할 마음이 생겼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시가 알퐁소에게 수도원의 건립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서자 알퐁소는 뜻은 감사합니다만 하느님은 당신의 재산보다도 당신 자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선 당신을 수도원에 바치십시오. 새로운 수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날 로시는 알퐁소가 드리는 미사에 참여하였는데 알퐁소의 천사적인 신심의 모습에 감동되어 자기 몸과 재산을 한꺼번에 수도원에 바치고 말았던 것이다. 새로운 수도원의 장소로는 빌라데리스키압이라고 하는 마을의 어느 집이 선정되었다. 주교가 지정해준 그 집은 오랜 옛날에 운수사가 살던 집으로서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이 딸려 있었다. 마을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읍내와 도시가 많이 있었으므로 성교의 중심지로서 이상적인 곳이었다. 중축이 필요하였으므로 로시가 그 자금을 내놓았다. 로시가 설계를 감독하고 알퐁소는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1734년 8월에는 여기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알퐁소와 수사 로시는 공동생활의 규칙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휴식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으며 휴식 시간에도 영적 담화가 교환되었을 뿐이다. 하루 3번의 묵상은 규칙대로 엄수되었으며 묵상과 묵상 사이의 시간도 알퐁소는 거의 기도로서 보냈다. 그는 스칼라에서 최초의 시기에 실행한 것 같은 고행을 또 실행하였다. 잠시 그곳에서 함께 산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매일 아침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식사를 하고 혹은 목에 무거운 돌을 달아매고 식사를 하였다. 고기는 큰 첨리의 날만 취하고 그것도 로시 집으로부터 보내왔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몇 번 규칙에 의해 행하는 고행 외에 알퐁소는 자기 방에서 매일 몸에 편태를 가하였다. 그는 지극히 겸손하여 식사 전후에는 우리들 모든 사람의 발에 친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가 입고 있는 카소크는 누더기를 모아서 꿰맨 것이었다. 여행할 때는 말을 타지 않고 도보로 가거나 혹은 당나귀를 탔다. 어느 때 불성 사납다고 어느 사람이 말하자 그는 자기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대답하였다. 1735년 알퐁소는 치오라니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치오라니야말로 동회의 사제들을 위한 최초의 항구적 수도원이 되었다. 이곳을 제공한 사람은 사르넬리 신부의 가족이었다. 사르넬리는 1734년 초부터 조상 전래의 토지인 치오라니에 수도원을 세우라고 알퐁소를 설득하였다. 사르넬리 형제도 알퐁소를 계속 설득하였다. 그는 1735년 3월에 팔코이아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희 부친은 해마다 기부를 많이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살게 되는 사제들을 위하여 또 수도원과 성당, 그 밖의 건물에 사용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연수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팔코이아는 치오라니의 토지를 살펴보러 가서 크게 만족하였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사레르노 대주교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베리노에서 그리 멀지 않았으며 선교 생활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발판이 되므로 알퐁소는 물론 크게 기뻐하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4월에는 장래의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8월에는 사레르노의 대주교로부터도 건축의 인가를 받았다. 돈 안드레아 사르넬리는 1735년의 크리스마스에까지 치오라니에 알퐁소를 맞이하고 싶다고 열망하였으며 알퐁소는 동료들과 모두 선교를 위해 나가 있었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치오라니의 토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해 3월 5일까지 연기되었다.
그날이 되자 알퐁소와 로시 신부와 한 사람이 평수사가 새로운 수도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치오라니로 들어갔다. 군중이 환영하러 모였으며 이 소교구의 사제들과 인군의 사제들도 많이 맞이하러 나왔다. 즉시로 성당에 안내되었으며 거기에서 알퐁소는 일장의 강론을 하고는 이어서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다. 이 숙소는 사리넬리 댁이 저택에 있었다. 새 수도원의 공사가 시작된 것은 다음해 4월이었으며 그 다음 해인 1738년에 수도원에 딸린 성당이 착공되었다. 알퐁소는 1737년 4월에 매일 사제들을 포함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건축을 도우러 와주었으며 동회의 사제들도 스스로 노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사 중에도 알퐁소와 및 그의 동료는 주민들이 영적 문제를 경홀히 하지는 않았다. 성당에서는 날마다 신심 수업이 행하여졌으며 신심을 위한 여러 가지 회와 형제회가 결성되었으며 동시에 그 둘레의 주민들은 현저하게 열심한 사람들로 개선되어 갔다. 그 후 20년간 이 치오라의 수도원은 회의 발전상의 주요한 부대가 되었다. 그것은 동회의 요람지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최초의 수도 서원이 행해진 곳도 이곳이며 제1회 총회, 그의 몇 번에 걸친 총회가 개최된 곳도 이곳이었다. 이곳은 사제의 묵상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꺼번에 이곳에 54명의 사제와 114명의 재속자가 피정을 행한 일이 있었다. 신심 수업에 군중이 참가하여 오므로 회원들은 판자나 상자나 땅 위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가끔 있었다. 이 집은 아주 견고한 건축으로서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브리제또 신부는 말한다. 이것은 청비를 나타내는 절호의 기념물이다. 식당은 넓고 바닥은 흙과 콘크리트다. 각자의 방은 놀라울 정도로 좁다. 물론 스토브나 화덕도 없다. 1층 복도 옆에 예배소가 있다. 예배소 옆 계단 밑에는 창이 없는 조그마한 방이 있다. 이것은 알퐁소가 수업을 한 굴과 같은 장소이다. 치오라니가 일단 낙착되자 다른 여러 곳에서도 기증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알퐁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사양하였다. 인원 부족 때문에 사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알퐁소가 쓴 편지는 거의 모두가 추수하기 위한 사람들을 하느님이 보내주시도록 기구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치오라니의 수도원을 개설함에 따르는 축복은 안드레아 발라니와 카를로 마요리노의 입회였다. 빌라니는 그 후 알퐁소의 고해 신부로서 오랫동안 있었으며 나중에는 나폴리 국내 수도원의 총장직을 계승할 사람이다. 치오라니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이어서 유감스러운 일은 1737년 6월에 빌라의 수도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행이 계속된 끝에 이를 포기한 것이다. 첫째 불행은 4~5명의 수련자가 한꺼번에 도망을 가서 수도원이 거의 텅 비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둘째 불행은 이 전도를 촉망받고 있는 조그마한 수도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악평이 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여자가 선교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와 사귀던 남자가 선교사들을 아주 나쁘게 욕하고 다녔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나쁜 놈들이며 욕심쟁이고 신용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는 또 더 지독한 죄명을 선교사 위에 뒤집어 씌웠다. 세상에는 이 소문을 신용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사제나 평수사를 만날 때마다 매도하거나 조소하였다. 어느 때는 삼종을 치기 위해 수사가 성당으로 가면 그들은 그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아 버렸다. 사태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수도원 사람들은 새벽녘에 그곳을 떠나 빌라의 근처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데 빌라네루에 숨었다. 알퐁소와 빌라의 장상 마시니는 빨고이아 주교와 협의하였다. 알퐁소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빌라에 머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팔고이아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수도원을 폐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알퐁소도 마침내 그 뜻을 따랐다. 빌라를 포기한 후 1년이 지나 다시 스칼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알퐁소는 이 포기를 그전부터 생각하곤 있었으나 치오라니오 수도원이 순조롭게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스칼라를 포기할 마음이 굳어졌다. 알퐁소는 회원의 세력을 여러 개의 수도원에 분산하여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원의 정력을 한 곳에 집중하여 수도 정신과 공동생활의 일과를 확립하고 주위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이 좋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스칼라의 수도원은 과거 2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주민은 사제의 생계를 원조해 줄 마음이 없었으므로 아주 공경에 놓여 있었다. 후에 알퐁소는 나폴리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칼라를 포기한 제3의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것은 스칼라가 산간지대이며 춥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회원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점이었다. 스칼라는 이미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즉 하느님께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서 정교할 수도회를 창립하라고 하는 계획을 계시한 곳은 그곳이었다. 이 일에 일생을 바칠 각오로서 동지들이 최초로 회합한 곳도 이곳이었다. 알퐁소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겟세마네 동사 안에 고통을 당한 곳도 이곳이었다. 다시금 동지들이 알퐁소에게 모여들어 수도회의 재기의 기초를 쌓은 곳도 이곳이었다. 빌라와 스칼라를 잃었다는 것은 이 조그만 수도에 있어서 물질적인 타격으로 보였으나 사르넬리 신부는 그 기간 동안 나폴리 시에서 용감히 일하여 그 명성을 올리고 있었다. 즉 사르넬리 신부는 알퐁소와 손을 잡기 전부터 이미 나폴리 시에서 공중의 부도덕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으나 1735년에서 1737년 사이에 종국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나폴리는 그전부터 공공연한 타락의 거리로서 유명하였으나 시 당국은 그것을 조금도 단속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사르넬리는 사제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이래 이러한 악덕을 단속하는 것은 시 당국의 의무이며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의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폴리를 떠나서 스칼라로 가기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저서는 스칼라에서 체제하는 동안 중단되어 있었으나 1735년 4월에 사르넬리의 건강이 나빠지자 알퐁소는 사르넬리에게 나폴리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그 저서를 완성시킬 것을 명하였다. 그 다음의 3월 그는 공공연한 부도덕으로부터 시당국이 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가톨릭적, 법률적, 정치적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교회 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시 대표자들에게 헌납되었다. 사르넬리 신부는 이 책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굴의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온갖 기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강연을 하였으며 마침내 시 당국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즉 1737년 12월 30일 사르넬리가 권고한 대로 칙령이 통과되었다. 알퐁소의 진영의 이 대승리는 그의 새 수도원에 대해서 반대해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르넬리의 성공은 수도회를 세상의 눈앞에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사르넬리 신부는 나폴리 시에서 부도덕과 싸운 후 이번에는 독성죄와 싸웠다. 아주 많이 퍼진 이 악덕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주교와 신부와 고의 신부와 거의 모든 장관들을 이 운동에 동원시켰다. 최후에 그는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십자군 운동을 개시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염도를 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붓으로써 강조하였으며 나폴리 대주교가가 된 스피넬리 추기경이 강력한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스피넬리 추기경에게 그 주교구 전반에 걸친 선교를 전개하는 것이 이 염도를 넓히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설득시켰다. 나폴리 정교구의 복음을 설교할 반을 조직하기 위해 마침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르넬리 신부와 스피넬리 추기경은 알퐁소가 가장 적임자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알퐁소는 치오라니 지방의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팔코이아도 알퐁소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 당시 동수도회에는 회원이 10명밖에 없었다.
사제는 알퐁스와 스포르델리, 사르넬리, 루시, 마시니, 빌라니 6사람이었으며 평수사로는 크리시오, 렌디나, 따르탈리오네, 가우디엘로 4사람이었다. 그 장문의 편지가 몇 번이나 교환되었으나 알퐁스는 마침내 스피델리 추기경에게 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폴리에 있어서의 선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추기경은 말하였다. 알퐁스가 지도한다면 대성공일 것은 틀림없소. 훌륭한 선교의 방법을 보여줄 것을 믿소. 알퐁스는 빌라의 신부를 동반하고 마침내 나폴리로 와서 이미 나폴리에 있는 사르넬리 신부와 손을 잡고 그 밖에 나폴리 주교구의 신부와 설교사 중에서 많은 동지들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선교는 1742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다음해 8월까지 계속되었다. 스피델리 추기경은 이들 선교사들을 위해 별장을 한 채 내주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읍내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알퐁소는 추기경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도와준 많은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다. 그는 말로 선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 식사나 거주나 여행에 대해서 무절제한 일이나 사치스러운 일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권고와 훈계로서 자기 열정의 불꽃을 그들 안에 정화시켰다. 그는 일반 사람들에게 선교함과 동시에 그 선교하는 지방의 성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피정 지도를 하였다. 이 운동의 성과는 대단하였으며 신앙과 경건함과 덕에 있어서 전반적인 진보가 눈에 띄게 되었다. 단노이아는 말한다. 이 선교 중의 여러 가지 일들과 거기에서 생긴 무수한 이익을 기록한다고 하면 몇 권의 서적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알퐁소는 나폴리 선교를 수락하는 것을 첫 번에는 주저하였으나 지금 그 대성과를 보이고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완전히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선교에 의해 그의 수도의 세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것은 선교라는 문제에 관해서 교회 당국이 공식의 포고를 바라는 계시를 만든 것이 되었다. 즉 스피넬리 추기경은 이 선교가 끝나자 그 성공을 보고는 자기 교구 내에 명령을 발하여 농촌 지방의 각 소교구에서는 5년 또는 6년마다 설교를 할 것을 청하였다. 또 곧바로 교황도 나폴리국의 모든 주교들에게 서간을 보내어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회 당국이 이와 같은 포고는 알퐁스 회에서 행하는 사업을 인가하는 헌장을 발표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알퐁스는 점점 더 자신의 사업이 하느님의 사업이라는 확신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나폴리 주교구를 선교하고 돌아다녀 얻은 죄의 섭리적 효과는 그의 수도회를 위한 우수한 지망자를 많이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회원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초에는 나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하느님은 그가 추기경의 요청에 응한 것을 가상히 여기사 그에게 새로운 동지를 보내주셨다. 선교 개시 후 처음 1, 2개월 동안 5명의 지망자가 나왔다. 그 2사람은 평수사, 다른 3사람은 사제였다. 6번째로 지원한 사람은 그 당시 가바의 교구였던 파오로 카파로라고 하는 신부였다. 그는 그전부터 알퐁소를 성인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사목을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던 카파로 신부는 알퐁소에게 자신은 지금의 일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교구를 사임하고 완전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였다. 알퐁소는 카파로에게 자기의 수도원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나 입회의 결심을 하기 전에 우선 기도하면서 시기를 기다리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열심한 카파로는 치오라니를 여행하고 즉시 그곳에 마음에 끌려 묵상한 후에 이내 교구를 사임하고 1741년 10월 25일에 알퐁스 회에 입회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때부터 카파로니는 이 나폴리 선교 여행을 알퐁스와 함께 하였으며 나중에는 수도회 내에 있어서의 알퐁스의 친한 벗이 되었다. 나폴리 선교 여행은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한편 치오라니 수도원은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퍽 공경을 겪었다. 1742년 6월에 치오라니 스포리텔리는 알퐁스에게 편지로 나폴리 선교는 이미 알퐁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길들여졌으므로 이제 자기들끼리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니 빨리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빨고이아도 빨리 돌아올 것을 재촉한다는 첨서를 하고 있다. 1742년 8월 알퐁소는 나폴리 대주교 스피텔리 추기경의 허락을 받고 치오라니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르넬리 신부는 나폴리에 남아서 이 교구의 선교반의 장으로서 이 사업에 계속하여 수고하기로 하였다.